예,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상낙원을 주장했고, 또 왜 시체의 부활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이제 지상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제 뭐냐면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 못이 있고, 사막에 꽃동산, 사막에 풀밭이 되고 꽃이 막 피어난다. 이걸 지상낙원으로 생각했죠, 이제. 유대 땅 주위에는 뭐 광야랑 사막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것이 다 풀밭이 되고 꽃 시내가 흐르고 막 그런다 이거야. 유대 땅에는 와디가 있잖아요. 우기 때는 시내가 되는데 보통 때는 물이 안 흘러. 그래서 건천이죠, 건천. 사막에는 시내도 없죠. 사막에는 물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리고는 또 그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런 지상 낙원에 대한 지상 낙원이라는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 물이 흘러나와서 동해로 흐른다, 동해. 동쪽으로 흐른다. 그래가지고 그 사해로 들어가는 거,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위에 이제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에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 주위에 전부 다 죽은 바다, 그 사해죠, 사해.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이제 주위에 나무가 자라고, 뭐, 달마다 과실을 맺고, 막, 거기에, 각양 물고기가 살고, 막, 그런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낙원이, 유대인들은 지상 낙원을 생각해, 지상이 낙원으로 변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거기 두 개로 나눠요. 구약에 있는 낙원,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낙원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상 낙원. 아까 말했죠. 지상 낙원. 성령이 통치하는 곳. 성령이 거한다. 이가 내 속에 성령이 하면 내가 낙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걸 얘기한다. 이거 지상 낙원은 성령이 임하는 것.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통치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거. 그래서 사막에 샘이 흐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 샘이 쏟고, 풀밭으로 변한다는 그런 이사야서의 그 예언은 성령이 내린다는 거를 이제 말한 거예요. 성령이 내린다. 성령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에스겔서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로 흘러간다고. 성령이 내린다는 걸 얘기한 거, 성령. 정말 지상이 낙원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내린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늘 낙원은 뭐냐? 두 번째 낙원은 하늘 낙원. 천국을 얘기한다. 천국. 삼층전 하늘이죠. 그게 이제 하늘 낙원은 거기는 악인이 없다 이거야. 의인이 다닌다 이거야. 거기는 대로가 있다. 대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한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그게 하늘낙원 얘기하는 거. 하늘낙원 거기에는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 이거야. 거기에는 아픈 것이나 슬픔, 고통, 괴로움이 없다. 영원한 희락만 가득하다. 거기는 안식이 돼. 아무도 두렵게 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영원한 안식. 서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서로 초대한다 이거야. 거기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이거야. 하늘낙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늘낙원. 그래서 구약 예언서는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다른 낙원, 지상 낙원은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한다.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낙원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거고 하나는 성령이 내리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리는 거를 이제 낙원, 지상 낙원처럼 이제 이렇게 묘사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상 낙원은 없어요. 하늘 낙원, 천국도 있고, 또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사막에 샘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문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강이 되고, 아라바로 흘러가지고 흐른다. 그래가지고 그 좌우에 막 나무들이 자라고, 사해가 살아나서, 소금 호수가 살아나서, 거기 온갖 물고기가 이제 산다 이거야. 그거는 성령이 내리는 걸 얘기한 거네, 성령. 지상이 정말 낙원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리는 거. 성령의 시대가 온다 이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는 거. 기독교에 내리는 걸 예언한 거다 이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래가지고 하늘 낙원과 지상, 저기 성령이 내린다는 그거를 지상 낙원으로 해석한 거야. 지상이 낙원으로 변한다고. 지상이 낙원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시체가 부활한다고 그러냐? 그건 이제 이사야 26장 7장에 보면은 이제 시체 부활 이야기가 나오죠. 시체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부활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시체가 부활해요. 시체가 부활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같이 부활해요. 우리는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많은 성도가 부활했다가 나와요. 예수님 죽을 때 많은 무덤 문이 열렸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한테 보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가 부활한 기사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찾아보면.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특수부활이다, 특수부활.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부활.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걸 이제 예언한 건데. 근데 뭐, 그 부활 중에, 그거 있잖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다. 그건 천국에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편 110편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 청년들이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다. 부활할 때 청년의 몸으로 부활해. 우리가 부활할 때 청년의 몸으로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다. 다니엘서에 보면 보석같이 빛난다 이거. 별빛처럼 빛난다. 그러니까 사람을 예언할 때 성경에는 그 천국에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보석 같다 이게. 보석처럼 빛난다. 새벽 이슬같이 빛난다. 별처럼 빛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별처럼 빛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 이제 이사야 26장에도 그 이제 이슬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리고 이 땅에서 시체가 부활하는 거. 특수 부활. 이거 보통 모든 사람은 시체는 썩어서 이 땅에 없어진다 이거. 썩어서 다른 생물, 동물들의 영양분으로 돌아가요. 우리 몸은 딴 사람의 몸이 됐다가 내 몸이 됐다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몸이 됐다, 저 사람 몸이 됐다. 영양분이니까. 시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시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는 우리가 다 죽으면 영혼 상태로 올라가요. 새 육체로 부활한다. 천국에 가면 빛나는 육체로 부활하고 지옥에 가면 우리와 똑같은 죽은 육체로 부활한다. 근데 이제 특수부활이 있어요.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는 거. 물론 구약에서도 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신약에서도 뭐 나오죠.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도 뭐 여러 명 부활시켰잖아요. 이제 나사로도 부활시키고 야이로의 딸도 부활시키고
바울도 떨어져 죽었다 이가 그 유두고가 그거 이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특수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거 이제 그걸 예언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 26장이라든가 그 이제 에스겔의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장이 물론 부활장이나 뭐 이사야 26장도 이제 천국에 가는 얘기도 천국에서 부활하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영적인 부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부활을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서 말하는 시체가 부활한다는 거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시체가 부활한다는 거 그거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걸 얘기한 건 특수부활이에요. 그거 이제 죽은 시체가 부활하는 건 특수부활이다. 보편적인 거 아니다 이거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다 이거 특별한 몇 명만 부활한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만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가 부활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무덤 문이 많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했는데 예수가 부활한 후에 그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성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보였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활했어요. 여러 사람이. 그래가지고 특수부활이다. 특수부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특수부활을 보편적인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시체가 부활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 시체가 부활한다고.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특수부활을 예언한 건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예언한 건데 그때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가 부활한다 이거야. 그걸 예언한 건데 특수부활을 예언한 거를 보편부활로 바꿨다 이거야. 의인들이 죽으면은 마지막 날에 의인의 시체가 부활한다고 잘못 해석했다 이거야. 의인의 보편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의인의 시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은 천국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에서 빛나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야. 빛나는 몸으로 천국에서 새 육체로 부활한다 이거야. 빛나는 몸으로. 그게 보편부활이에요. 악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 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보편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시체가 부활하는 건 특수부활이다.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예언한 것 뿐이다 이거요. 그래서 종말에 시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말에 시체가 부활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식인세 논란. 식인세. 사람이 죽었는데 새가 그 시체를 먹었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그 새를 잡아먹었어.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몸이 되냐 이거야. 누구의 몸이 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원불멸 주장하냐. 부활이 아니라 영원불멸이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지상낙원도 없고 종말도 없다 이가 종말도 없다 이가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고 그게 끝이요. 종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예언서에 종말은 없어요. 구약 예언서에 말하는 건 유대나라 멸망, 유대나라. 유대인 종말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이런 일에 의해 멸망한다 이거요. 그래서 종말은 없다 이게 종말은. 구약 예언서고 예수님 말씀에 종말은 없어요. 지상낙원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했대요. 지상낙원으로. 바울 서신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틀려요. 고린도 전서까지는 유대인 종말론을 주장한 거야. 이제 바울이 고린도 뭐 16장이고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근데 고린도 후서 5장쯤 되면 어떡합니까? 천국을 얘기해. 바울이 천국. 하나님께 간다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천국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는 천국을 얘기 안 해. 고린도 전서에서는. 지상낙원. 지상에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구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요.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지상에서 의인들의 시체가 부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중에 구름 타고 내려오다 공중에 멈춰. 그러면 지상에서 부활한 사람이 그 공중에 구름으로 끌어올라가.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야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시체가 부활해야 돼. 시체가, 의인의 시체가 부활해가지고 세상이 바뀔 때 의인이 부활했는데, 의인은 어디가 있어? 근데 세상이 바뀌면은 그 시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지상 낙원이 될 때는 시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지상 낙원이 아니지. 그러니까 먼저 천지개벽을 하기 전에 의인이 먼저 부활해야겠지. 부활해가지고 이제 세상이 바뀐다. 이게 바뀔 때 어디 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름 속에 가 있는 거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구름 타고 예수님 같이 내려올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만난다. 공중에서 만나. 그 공중에서 만나는 사이에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이 뒤바뀌는 거야. 이제 지상이 낙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상이 낙원이 바뀌면 그때 이제 구름 이제 예루살렘과 모든 게 지상에 내려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먼저 시체가 부활해야 된다. 시체가 부활해가지고 먼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게 이제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의 종말론이에요. 지상낙원. 그런데 처음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몰랐던 것 같아. 잘.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사도랑 제자들한테만 천국 지옥 얘기만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유로만 얘기하고 안 해줬어. 그래가지고 천국 지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고린도 후서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천국 올라간다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이제 천국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지상 낙원 얘기가 싹 사라졌어. 고린도 후서 이후로는 바울이 지상 낙원 얘기 안 해요. 바울이.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까지는 지상 낙원 타령을 하다가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아마 성경이 쓰여졌어요. 이제 쓰여져가지고 아마 바울이 복음서를 읽었는가 봐.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천국 지옥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자기는 조상들이 가르쳤던 지상낙원 그 종말론이 오는 줄 알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도 종말론을 전한 거야. 이제 지상낙원 타령하고 이제 그걸 이제 전했는데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몰랐는데 예수님 복음서를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간다. 그 얘기를 딱 읽은 거지. 이제 읽으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가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그 다음서부터 시체가 부활한 얘기 안 해요. 바울은 지상 낙원 얘기, 그 다음 고린도 후서서부터는 지상 낙원 얘기가 없어. 근데 종말론은 주장해. 바울이 계속 종말론 주장하고, 바울은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 지옥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죠. 이제 바울은 지옥을 부인했다고. 바울 서신을 가지고 이제 지옥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안 당한다거나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 서신 가지고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바울이 지옥이란 말 안 썼다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울도 악인의 끝이 안 좋다고. 그 이제 구약 예언서에 그런 게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죽은 다음에 악인들이 운명이 그 대가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만 이제 발치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종말론을 계속 주장해요. 바울은 계속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근데 이제 지옥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지옥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천국 얘기는 한다. 천국 얘기는 이제는 마지막 날에 시체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안 해. 안 하고 자기가 천국 간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다음에 자기는 관제와 같이 부음을 다 받고 말이야. 천국 얘기를 한다. 천국 가는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까지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복음서를 보고서 알았던 것 같다. 이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제 추측이. 그래서 바울 서신이 종말론에서는 둘로 쪼개져요. 고린도전서랑 고린도후서랑 다르다 이거요. 그 사이에 지상 낙원이 왔다가 고린도전서 16장이
거기서 이제 지상낙원 타령했다가, 고린도후서 5장에는 천국 얘기한 천국 얘기한. 그래서 바울은 뭐 자기 서신이 교회 서신이니까 자기 서신이 성경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교회에다 편지 쓴 거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도 완벽한 게 아니다. 이게 바울 서신도 거기에 그런 거에 보면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가 문제가 많은 편지예요. 그래서 종말론도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묻지 말고 먹으라 이가 그 조상 제사 우상 제물 그런 거 그런 문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책이다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이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이가 성경을 시체가 부활하는 거는 보편 부활이 아니라 특수 부활인데 특수 부활을 보편 부활로 바꿔버렸어. 보편 부활인 줄 알고 마지막 날 시체가 부활한다고. 그거 실수했다. 그걸 알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지상낙원을 얘기한 게 아닌데 성령이 내리고 천국 낙원, 하늘 낙원, 천국만 얘기한 건데 그걸 지상낙원이라고 잘못 해석했다.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해서 지상낙원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낙원, 천국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게 지상낙원이 아니다. 하늘 낙원이다, 하늘 낙원. 그리고 성령을 부어만 거예요. 성령이 내리는 걸 얘기한 거다. 지상낙원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예언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종말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 예언서에는 해석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해석하지 못한다고. 이사야서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봉인하라 이게 봉인하라. 구약 예언서에는 이사야서에서 봉인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봉인하라 그래요. 성경이 다 예언서가 다 사람들한테 다 퍼졌는데 봉인하래. 봉인하라. 봉인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거야. 그래서 해석 못한다 이거요. 해석 못한다는 얘기 그게 해석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요. 이사야서도 해석 못하고 다니엘서도 해석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딱 하나님이 그 예언서에 써져 있어요. 봉인하라고 봉인하라. 그거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해석이 이제 저절로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굳이 예수가 오기 전에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들이 해석한 거야. 열심히 봉인했다고 뭐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이거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다니엘서의 책을 봉인하라고. 다니엘 예언서를 봉인하라 이거야. 그래서 해석 못한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예언서에 나왔는데 굳이 자기들이 해석을 했어. 그게 종말론이 종말론. 엉터리 해석은 엉터리. 그게 와가지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만 예언했는데 그걸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들이 만든 종말론을 붙였어요. 아직 예수님은 종말론 예언을 안 했는데 세상 종말이라고 예언 안 하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간다 이게 종말은 없다 이게. 근데 예수님 말씀을 종말론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종말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는 유대인 멸망 예언인데 종말론으로 바꿨다 이거였어요. 종말론으로. 그래서 구약 예언서가 종말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구약 예언서 해석하면 다 해석돼요.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웬만한 거 다 해석돼요. 근데 종말이 있다 생각하고 구약 예언서를 읽어보면 해석이 안 돼. 구약 예언서가 너무 어려워. 꽉 막혔어. 근데 종말이 아니다. 종말론이 없다. 이거. 다니엘서는 유대 민족 멸망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해석이 막히지가 않아. 다 해석돼 구약 예언서. 구약 예언이 갑자기 쉬워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